우리가 지금 계속 이사야를 보고 있죠. 이사야는 딱 하나입니다. 전체 주제는 너 우상이 하나님이야. 누가 진짜 신이야. 계속 같은 말씀인데요. 계속 다른 같은 말씀인데 계속 다른 시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제 40장부터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두려울 때, 그래서 부르짖을 때 우상은 그 어떤 응답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야 야곱아, 내가 너를 지은 창조자야.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명했어. 그렇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을 우리가 배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우리가 증인으로 살 때, 다시 말해 우리의 몸과 시간과 헌신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증인으로 살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시작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부르시죠. 나의 종, 나의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너 이제 좀 들어봐 라는 것이고요. 굉장히 오늘 말씀은 논리적이고 굉장히 아주 사실적이고 굉장히 아주 그 이미지가 팍팍팍팍 들어오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찌르시면서 말씀하죠. 누가 참신이야? 우상이야?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험한 것인지를 고발합니다. 40장부터 계속 같은 주제인데요.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 여수른이라는 것은 나의 백성, 여수르나이라는 것은요, 이 의롭고 올바르고 영예롭다라고 부르는 애칭인데요. 나의 옳은, 이스라엘이 옳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옳게 되고 참 영화롭게 된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8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계속 40절부터 이 띠이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우상에 대한 적나람, 그 허망을 이 하나님께서 강조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의 한계가 있고요. 소유의 한계가 있고요. 가장 적나라한 한계가 있죠. 우리 죽음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 쌓아놓고 노력했던 우리 재물이 없어지면 우리 너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오늘 충분히 먹을 것이 있어도요, 다음 달, 아니 내년에 쌓아놓을 물건이 없다면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가난한 자들은 내일에 먹을 것도 없겠지만 요새 한국의 보통 시민들은 다 1년쯤 쌓아놔요. 대충은. 근데 그래서 두려운 거죠. 쌓아놓는 게 없어지니까, 한계가 딱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과 같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언제까지인 줄 모릅니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고요. 우리가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의 가진 능력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병이 들지 모르잖아요.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요, 이거 큰 병 아니야? 두렵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육체의 죽음이 너무 취약합니다. 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육체로 죽습니까? 육체로. 바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죄에 대한 쉐임. 요새 많은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미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적 존재로요,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만들어낸 허상이 뭐냐?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우리 9절 보시면 우상은 다 허망하고 무익합니다. 왜? 인간이 뭐에 의해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창지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절 신상을 만들어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말씀 10절 보여주시면요. 다 인간이에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와 같이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누가 우상 만들었습니까? 인간이요. 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해서 만든 우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능력이 없죠. 수치를 당해요.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그 한계 때문에 인간이 만들었고요.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연약함의 동력이 돼서 만든 게 우상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들면 우리가 생식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우상을 섬길까요? 네, 다산의 신 아세라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유효기간은 한정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 어떤 일이 일지 몰라요. 그래서 뭐가 발표합니까? 점성술이 발달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어려움이 있죠. 네, 한계. 그래서 무슨 신을 섬겨요? 황소, 금황소, 자본주의. 우리를 먹여낼 것. 결국 또 한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인간의 가장 이 속의 두려움, 죄에 대한 심판, 죽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나요? 어떤 우상을 만드나요? 종교입니다. 종교. 사실 오늘 말씀에서 하는 모든 우상의 종교에 관한 거예요. 자, 기독교도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네, 기독교는 종교이면 안 되지만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몇십 프로로 말은 할 수 없겠지만 과연 종교인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우상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몇 프로가 될까요?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캐톨릭이죠.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공덕 쌓으면 구원을 온다고 합니다. 우상이죠. 내가 하는 거예요. 면죄를 팝니다. 천국 티켓을 파는 거죠. 마치 돈 주고 사면 내가 어떤 죄들이 있든 내 믿음이 연약하든 영생을 보장받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없을까요? 우리는 없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종교 생활이 오늘 말씀은 야, 너 다 우상이야 라고 우리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왜? 그 인간의 두려움이 동력이 돼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오른손으로 열심히 만든 것이 너 얼마나 허망한 줄 알아?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 왜 교회 다니니? 왜 종교 생활해? 왜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려? 왜 예배 한 번 빠지면 우리가 그런 느끼잖아요. 우리가 한 번 빠지면 주일 성수를 마치 물론 우리 주일 성수해야 되지만 그 동기가 뭐냐는 거죠. 동기가 두려움. 주일 성수 안 하면 마치 내가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심판받을 것 같고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 갑니까? 교회 가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 속에 있는 그 쉐임,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물론 큰 교회가 다 잘못된 건 정말 아닙니다. 네, 교회가 커질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라 해서 무조건 심판하는,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요. 그것도 종교입니다. 종교성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의 종교성. 네. 큰 교회는 큰 교회 역할이 있는데요. 하지만 왜 사람들이 큰 교회만 가게 되느냐? 종교성이 있죠. 거기 가면 우리의 두려움이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사람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보기 좋은 곳으로 마치 종교생활 마치 어느 브랜드 교회 가면 마치 내가 그렇게 교양이 있는 듯 지식이 있는 듯. 그런데 이 시도가 얼마나 무익하며 수치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를 좀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야, 우상을 만든 철곡이냐 장색장들, 석공들, 목수들입니다. 자, 이들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철을 숯불에 붓고 매로치고 강한 팔로 막 쳐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철공하시는 거 맞잖아요. 있는 힘껏 막 치자. 그 결과가 뭐죠? 배고프고 허기지고 지치는 거예요. 너의 예배가 혹시 그렇지 않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강한 철로 신을 만들까요? 우상을 만들까요? 맨 처음엔 철이고 그 다음에 나무인데요. 이 나의 연약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움받기 위해서요. 강하니까요. 철은. 근데 그 강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돼요? 그 철을 만들고 나면 한없이 연약해져. 배고프고 허기지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게 만든 우상의 능력이 있을까?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마치 이것은 이런 것 같죠.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 철공, 장색, 목수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찬양 당자님, 그다음에 기도자들, 그들이 다 예배를 만드니까요. 제가 예를 드는데요. 제가 아주 관계 있는 교회예요. 근데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이 70은 은퇴잖아요. 그러니까 55세, 10시까지 열심히 그 장로님이 기업을 하다가 기업이 커졌어요. 잘 되었습니다. IMF 때 쫄싹 망했어요. IMF 때. 그분이. 근데 이제 계속 장로를 지휘자 하는 거죠. 사실 음악 전공을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열심히 교회 안에서 이 자신의 지휘의 이 포지션에 생명같이 여겨요. 그리고 얼마나 이 지휘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 말하면 이상한가요? 음악을 전공을 아는 사람들이 더 완벽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한 2시간 연습해서요. 그렇게 꽉 멋있는 찬양 올립니다. 근데 70이면 은퇴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70인데 은퇴를 안 해요. 결국 75세까지 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아주 힘들어졌죠. 왜? 사람들이 다 아니까. 저분의 동기가 뭔지. 바보입니까? 모르게. 마치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심히 찬양해서 완벽한 그 찬양단 예배를 성가대 예배를 드려요. 2시간 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2시간을 찬양 연습을 하면 그 힘 안 듭니까? 그거 힘 안 들면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지쳐는 거예요. 2시간 연습하고 나면 예배 보는 게 아니라 힘들었고. 네. 물론 열심히 찬양 준비해야죠. 우리가 찬양단이 열심히 찬양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예배에서 우리 신시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저도 그런 스타일이라 큐시 다 만들어갖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최고의 예배, 프로페셔널한 예배. 근데 거기에 딱 하나, 그게 우리를 정말 너희를 살리냐라는 거죠. 너희 결국 그건 하고 나서 너희가 정말 힘을 받아? 막 생명력이 있어 생명을 줘? 아니면 지쳐? 저도 설교를 딱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보면 되게 지칠 때가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지칠 때. 완전 모든 고갈할 때. 근데 어떨 때 그게 육체가 지칠 때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그게 내 영이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몸은 안 지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나시죠? 이거예요. 몸을 지치게 굳네. 아니면 그게 너에게 진짜 생명을 줘.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헌신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죠. 동기죠. 여러분 그것을 우상을 만든 동기죠. 첫째 동기가 뭐죠?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우리의 한계를 위해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동기로 하냐면 그래서 13절과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자, 동기를 만드는 13절이 그 우상을 만드는 모양이 뭡니까? 네, 열심히 목공이 줄을 지어서 늘고 밑으로 대패로 밀고 열심히 곡선을 만들죠.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왜? 그 목적은 나의 누추함이 가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14절.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리가 적어도 저에게 주의 깊게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나무를 선택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 한 나무를 정해요. 여러 가지, 이 나무는 내가 위해서 만든 나무야. 그리고 그 나무를 이제 여러 가지 목공을 통해서 신상을 만드는 거죠. 열심히.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이것이 차이입니다. 동기의 차이죠. 우리가 정말 예배를 하는데 물론 열심히 내고 완벽한 교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동기가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런 분들일수록 이렇게 세상에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원하는 거 못 얻은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못 얻은 보상, 존경, 존중. 그래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자기 만족,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 믿음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죠.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결과 내가 허탄한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공허한데 그 스스로 열심히 있는 예배를 통해서 수만 가지 그 멋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100명, 200명 찬양도 만들어 놓고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10,000명의 좌석에 모두 성가대로 채우대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동기가 뭐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안에 그 거룩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우리 10,000명에서 모여서 한번 해볼래? 그런 동기를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의 그 부족한 이 허망을 그럼 보이는 완벽함, 종교성, 10,000명의 성가대 를 통해서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래든 것이 15절 이후입니다. 근데 너 그 나무 선택했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야? 그 나무를 위해서 기도해? 너 그 나무로 뭐 하니? 그 나무로 선택한 어떤 목적이 있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건데요. 한 나무는 우리가 떡 구울 때 만들어 먹어요. 한 나무는 우리가 방 따뜻할 때 태워 먹어요. 야, 너가 태우는 나무야. 내가 떡 구워 먹는 나무야. 그게 능력이 있어? 그건 너의 아무 의미 없는 너의 선택이라고. 저 돌에 우리가 이 우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다 돌과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돌과 지천이야, 지천. 근데 너 그거 선택한 이유가 뭐야? 거기 다이아몬드가 더 많아서? 철의 성분이 더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에요. 운. 제가 이번에 교회에 너무 상징이 없다. 이 현재 예배가요. 너무 삭막해요. 크리스찬 예배가. 너무 삭막해서, 좀 이렇게 삭막한 예배 가운데 좀 크리스찬의 상징성을 주자.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뭘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 아실 거예요. 권사님 제가 이거 3년 전부터 기획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씀 보고 제가 포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배가, 말씀이 준비해야지 이런 거 안 했다고 교회가 예배가 안 되냐. 그래서 사실 2년 전에 다 기획했다가 제가 저는 포기를 빨거든요. 권사님 맞죠? 권사님 동의 안 하시네. 제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 그런 마음이 다 여러 가지 예배를 정비하고 하는 마음에서, 내가 오늘 왜 이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이상하게 되는데, 이게 잘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놓고 다 이것도 이제 만들고, 좀 우리 예배의 상징을 위해서, 이 예배는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촛불도 먹고 저 위에다 촛불 놓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혁영 선생님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혁영 선생님한테 이거 촛불 여기다 놓고 여기다 맨 처음에 다 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해? 이혁영 선생님 한마디 하더라고요. 무당집 같은데요? 무당집 같대요. 무당집. 그러니까 이 촛불하고 무당에 있는 촛불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다르냐고 이게. 근데 그게 우리 촛불만이 아닙니다. 이 돌도 마찬가지고 이 나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입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죠. 일주일에 요새 꼭 한 번씩 싸워요.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꼭 요새 이상해요. 꼭 목요일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입 열심히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입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어떤 입입니까? 우리의 그 입이
그 입이 그 예배를 뭘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입인데.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그 우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면요. 17절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은요, 다른 우상 없습니다. 다 누구의 우상이에요? 자기의 우상입니다. 왜? 동기가 뭐라고요? 나의 동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것을 보면서, 야, 너는 내 신이구나. 나를 구원해. 말은 안 하지만, 말이야 립서비스를 하나님 하지만 사실 우리의 동기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는 것으로 채우면서 우리는 좀 달라. 우리 예배는 좀 다른데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솔직히 동기를 살펴봤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목회 조금은 열심히 하거든요. 모든 목사님께 열심히 하겠지만 근데 그 정말 내가 동기가 뭐냐? 솔직히 뭐니까요. 70%의 동기가 개척교회인데 한계죠. 개척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별성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권사님도 이해되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이유가 개척교회라는 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건 물론 그걸 다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동기는 개척교회가 안 되니까 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의 동기가 훨씬 더 정확히 말하면 70%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30%는 조금 많아지면 35에서 40은 정말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공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 근데 그렇지 않을 때의 대부분은 나의 열심인 동기는 어떻게 생존하지? 어떻게 개척교회는 다 망한 거 있는데 우리 교회는 좀 달라서. 우리 교회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도 아니잖아요. 토기장의 집이잖아요. 그래, 인간의 생각이 결국 인간이 스스로 조여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토기장의 집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게 이단인 줄 알아갖고요. 네? 그 열심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솔직히 그 열심이 70%가 있더라고요. 이런 열심이 다. 물론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는 편이에요. 예, 그거는 뭐 70%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그건 한 40%는 되는 것 같아요. 30%, 40%. 그러니까 우리의 강점으로 이 연약한 교회에 이 사람들을 붙들어 놓기 강점으로 말씀으로 승부해야지라는 동기가 적어도 40%는 있는 것 같아요. 40%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은 어떻습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 마음에 제일 찔린 게 20절이에요. 20절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예배의 결과가 그 우상의 결과가 죄예요. 20절 보여주시고요. 죄.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예, 한동안은 뜨거워요. 한동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무가 타니까. 그때는 화려하고 좋아요. 근데 딱 한 번에 확 타고 나면 뭐만 남아요? 죄만 남아요. 죄송하지만 그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유용성이 상실한 쓰레기. 이 죄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거짓 예배, 너희 예배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결론 짓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서도 너가 너의 영혼을 구원해? 그 한계를 죄를 네가 스스로 구원해? 네가 생명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 물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나의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냐? 여러분 이게 오른손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이에요. 오른손은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열심.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열심.
하지만 여기에 거짓이 있어요. 근데 고백하지 못해요. 드러내지 못해요. 왜? 그럼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시작부터 잘못됐으니까. 요즘에 우리 한 정치인을 보죠. 시작부터 잘못됐을 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그냥 처음부터 시인하면 되는데, 한번 그 거짓하고 그 자신의 손으로 그걸 감춰보겠다고 그 오른손이 얼마나 나중에 그 힘씀이, 그 전략이 얼마나 나중에 그 오른손이 수치로 바뀌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른손. 그러므로 우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의 한계 때문에 우상을 믿지 마. 그건 신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우리 1절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희망을 말해야죠. 1절로 보겠습니다. 1절. 이제 들으라.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다른지?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여기서 끝난 겁니다. 2절도. 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다시 말하면 나의 택한. 여기서 끝난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너는 너 스스로 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내가 이미 일방적으로 택한 자야. 이미 너는 끝났어. 왜?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 뭐 할 거 없어. 이미 끝난 거야. 내가 못해서 너를 지었어. 자,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나 아무것도 할 거 없구나. 왜 걱정을 하지? 내가 이 목회를 내가 시작했나? 항상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저는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항상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두려움이 있거든요. 야, 내가 택했어. 너를 목회하기 위해서. 뭘 두려워해? 너를 택한 사람은 나야. 여기에 우리가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요. 택한 사람은 접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의 죄를 딱 명확히 두 가지로 딱 심플하게 명제합니다. 첫째, 그들의 죄가 뭐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나의 생명의 주관자를 마치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연약함을 포장해서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야, 열심히 종교성으로 자신의 종교 행위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를 믿는 사람. 두 번째, 그리고 스스로 다는 웅덩이를 판 것이다. 왜요? 스스로 물을 마시는 게. 그 물이 뭡니까? 영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것은요,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힌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무슨 물을 주십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내에 물을 내신 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풀 가운데 그런 너희가 지금 생명이 없다고? 지금 너희 끝났다고? 아니, 너를 택한 나는 지금 여기서 너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에게? 이거예요. 너희가 끝났다고 내가 말하는데? 이거죠. 나는 지금 너한테 말을 하고 있어. 누가 나처럼 말한 적이 있냐? 말하는 사람이 있어? 있어. 이게 7절인데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기서 풀은 모든 이방 백성을 말합니다. 이방 백성.
그들보다 다 잘났죠. 자신은 모든 족속 중에서 지금 꼬라비죠. 왜? 바벨론에 그 수많은 바벨론 통해서도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방민 중에서 너희가 아무 생명이 없다고? 너희가 죽었다고? 아니, 내가 말했잖아. 말하고 있잖아. 라는 거죠. 어떻게? 그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마늘 큰 가운데 버들나무같이 버들같이 확 솟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너 스스로? 아니, 시냇가 생명 내가 만들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르기를, 여기서 한 사람은 저 이방인들이에요. 한 사람이 이르기를, 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덕분에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나는 너희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 덕분에 하나님을 알았어. 그리고 속하여 그의 손으로, 또한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였고,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너희 이스라엘 때문에. 무슨 말합니까? 뭐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바벨론,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풀 가운데 버들같이 높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됩니까? 영적이죠. 영적 생명이죠. 그들 통해서 율법을 주었고 유어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 의해서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 영생이 그들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무엇이 말씀이 없는 그 시대는 죽은 겁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계속 이어진 띠이죠. 말씀이 없다면.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잖아라는 거예요.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야, 이거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이게 딱 저희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야, 모든 일은 내가 시작하고 모든 일은 내가 끝내.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스스로 했냐? 아니,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부흥케 할 거야.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거야.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내. 내가 다 해. 바로 이거죠. 우리 두려움의 본질.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냐? 여기서 우리 두려움의 본질이 나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영원한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위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침이 알리며, 누가 장차 올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처럼 책임지고 세상에 알리고 선포한 것을 이룬 사람, 나 외에 누가 있느냐? 너 데려와봐. 나 외에 있으면 데려와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8절 너희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않았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지난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었느냐? 우리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뭐가 증인입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받은 말씀을, 경험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계시지만, 우리 제 형님 외에 존경하는 설교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토마스 롱입니다. 그분의 설교가 저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분은 이제 설교를 증인으로서라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신 그 일을 철저하게 목격하는 거예요. 목격하는 거예요, 목격. 다른 사람이, 근데 증인은 그 사람만 보는 거죠. 다른 사람 못 봐요.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 선택된 사람으로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비밀스러운 일들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증인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야죠. 두 번째, 봐야죠. 그걸 묵상해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예배죠. 오늘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우리가 어떤 힘으로 예배에 들어갑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의 동기, 우리를 위해 하신 동기는 딱 이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하죠. 오늘 이사야서 43장, 하나님께서 4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나를 위하여, 하나님도 하나님 위해서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잘나서요? 아니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구속했어. 내가 다 했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내 허물을 도말했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할 거야. 이 동기죠. 이 동기.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한 동기는 왜? 그 자신은 부족이 없으니까. 한계가 없으니까. 그분의 동기는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넌 내 거야. 영원히 내 거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죠. 진정한 두려움이 없는 것. 진정한 두려움이 없는 것. 우리 로마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죠. 우리가 언제 두려움이 없습니까? 바로 이 사랑,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우리 여기 안 나오니까요. 같이 찾아보면서, 마지막이니까 찾아보면서 읽을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말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놓은 그 모든 일은 끊어지지가 않아. 너희는 영원한 나의 백성이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봐. 너는 내가 택했고, 내가 주목했고, 내가 모태로부터 너를 택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 했어. 오늘 우리 예배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처음과 끝으로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진정한 예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에 하나씩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 것이 있죠. 네, 증인 되는 겁니다. 증인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예수와 못 박히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십자가에 그분이 해놓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영생,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 우리의 이 한긴 육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려놓은 영에 근거하는 삶.
우리가 그 삶으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두려움 없는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고 증거하며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